오늘은 마태복음 22장 본문으로 예수님의 혼인잔치 초청 비유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정말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어려운 비유가 몇 개 있어요. 비유는 진리를 쉽게 설명하고자 얘기하는 건데 오히려 비유가 어려워요. 근데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의 비유는 알기만 하면 너무너무 쉬운 비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 가지 비유를 어려워하거든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됐다는 의미가 대체 무엇인지 어려워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부분은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또 어려워하는 비유가 불의한 청지기 비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것도 어려워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어려워하는 비유가 왕의 아들 혼인 초청 잔치 비유. 오늘 본문이거든요. 이 본문을 되게 어려워해요. 근데 이 본문만큼 쉬운 본문이 없습니다. 이 본문만큼 쉬운 비유가 없어요. 근데 이 비유가 왜 어려운가? 저도 처음에 가만히 읽어보면 이 비유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찾아봤는데 8가지에서 9가지가 되더라고요. 한번 본문을 볼까요? 예수께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제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1차 초청이 있었던 거죠. 먼저 청해놓고 2차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왕이 초청을 하는데, 왕이 자기 아들 혼인잔치에 초청하는데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해요.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여러분들에게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큰 잔치가 있으니까 와주십시오라고 하면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왕이 초청하는데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구걸같이 애걸합니다. 4절에 보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셔서, 준비는 다 되었으니까 먹을 것도 풍성하니까 제발 좀 와주십시오. 왕이 지금 애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좀 이상해요. 더 이상한 것은 5절입니다.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여러분, 왕이 초청하는데 그것도 낮은 자세에서 부탁을 하고 애걸하는데 돌아보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밭에 일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상업차로 간다는 거예요. 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6절입니다. 그 남은 자들은 이 초청하는 종들을, 왕의 신하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더 이상한 것은요, 7절입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까지 불살라요. 아니, 자기 잔치에 초청했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오지 않는 사람들 죽여버리고 동네까지 불사르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려워요. 그 다음이 더 희한합니다. 9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길에 가서 왕의 잔치인데 아무나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길에 가서 아무나. 더 이상한 것은 10절입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악한 사람들도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적어도 격조 높은 격식 있는 자리인데 아무나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임금이 손을 벌어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봤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그 경겁 중에 아무나 데리고 왔는데 다 예복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상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다 예복을 입었는데 유독 한 사람만 또 예복을 안 입었어요. 그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임금이 물어봅니다.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근데 더 이상한 거는요, 예복 입지 않았다고 쫓겨내요. 13절에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좀 이상한 임금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더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이 비유가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될까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이러한 비유, 이러한 난해 구절, 또 어려운 부분들을 만나면 항상 여러분들이 예의 주셔야 될 것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죠? 문맥입니다. 문맥과 정황을 놓쳐버리면요, 이 본문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문맥에서,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누구를 대상으로, 언제, 왜 주셨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본문만 들여다보면요,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이 본문에 나오게 된 배경을 알게 되면 이 말씀이구나. 너무 쉽게, 너무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이 본문이 나오게 된 배경을 어제 좀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래서 좀 차트를 만들어 봤는데 한번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는 누구를 대상으로 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언제, 왜,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일까요? 1차적으로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 또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유대인들에게 언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걸까요? 어디서? 일단은 장소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 안에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를 다 마감하시면서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셔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그 주 금요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굉장히 심각한 분위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입성하시자마자 어떤 일을 하셨냐면 한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무화과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나무였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허기지고 시장하셔서 무화과에 가서, 그 나무에 가서 열매를 따먹으려고 했는데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저주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무도 죽어버렸습니다. 나무도.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잎만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어요. 이것은 당시의 유대인들 예루살렘의 신앙을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너무 형식적으로 예배도 잘 드리고 제사도 잘하고 겉으로는 너무너무 화려한데 내용이 없어요. 형식만 있고 내용은 없는,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가 없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처음 1년 차에 처음 사역 시작하실 때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이었어요.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여전히 3년이나 지났는데도 도적들이 있고 물건 파는 자 있고 성전세 막 뻥튀겨서 받고, 그리고 사람들 막 가난한 사람들에게 착취하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물건 파는 자들의 상 다 뒤져보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이런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심기가 불편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님만 만나면 체포하려고 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오셔서 정면 공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 바리새인들, 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대체 무슨 권세로 이렇게 일을 하느냐? 당신 대체 누구냐? 아니, 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가 지금 주인으로 맡고 관리하고 있는 곳인데 너 따위가 대체 뭔데? 누가 그런 권세를 줬는데 이 성전에서 주인 행세를 하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분위기였어요. 예수께서 대답을 하셔야겠죠. 당신이 대체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셨어요. 네, 대답을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가 어떤 비유였을까요? 첫 번째는 두 아들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어떤 큰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얘 나가서 이거 좀 해라. 그러니까 큰아들이 예 그랬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예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큰아들은 순종하지 않고 예하지 않았던 둘째 아들이 가서 밭에서 일한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어떤 비유였냐면은 포도원 농부 비유였어요. 제가 좀 시간이 있으면 이 비유들 다 좀 강의하고 싶은데 시간이 좀 제한적이라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요. 포도원 주인이 산울도 두르고 망대도 짓고 다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농부들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멀리 어디 그 장소를 옮겨요. 근데 이 농부들이 소작료를 내지 않고 종을 보내서 소작료 내라. 근데 종 때려서 보내고 두 번째 종도, 세 번째 종도 때려서 보내고 나중에 아들을 보내니까 쟤네들이 내 아들은 존경할 것이다 하고 아들을 보내니까 아들은 죽여버려요. 그래서 왕이 대노하지 않습니까? 그 주인이 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왕의 아들 혼인 초청 잔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바리새인들에게 무슨 대답을 하신 것입니까? 당신은 대체 무슨 권세로 이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느냐 할 때 세 가지 권세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 중에서 첫째 아들은 유대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 모세 출애굽할 때 이후부터 계속해서 한 2000년 동안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 동안 하지만 실제는 순종하지 않는 아들. 아버지의 권세로 예수께서 이 장로들에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인의 권세.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조건들을 다 주시고 하나님만 인정하라고 소작료 내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아들까지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는 왕의 권세입니다. 내가 대체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아버지시고 온 세상의 왕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한 말씀으로 이 비유를 풀어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은 혼인 초청 잔치의 비유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그 그림을 보시면요, 왕이 이제 이 비유가 보이실 겁니다. 이 비유의 내용이 보이실 거예요. 왕이 첫 번째 초청장을 보내고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이 초청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왕을 인정하고 왕의 잔치에 와서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종은 구약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제 내 아들이 갈 것이다. 내 아들을 보낼 것이다. 내 아들이 와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올 것이다. 이 잔치에 참여하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도 메시아 그리스도도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이 핑계거리를 댄다는 거는요, 왕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한국에도 그런 일들이 있죠. 대통령께서 각 부처 장관들하고 또 이 자기 정부 여당 말고 야당 대표들도 초대를 합니다. 초대하는데 어떤 야당 대표는 왕에게 기분이 나빠요. 야당 대표들이 다 참석하는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이 격식이 있는 격조 높은 자리에 그 초대한 사람을 무시하는 행위거든요. 나는 밭으로 가야 되고 나는 상업차 가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종을 잡아 죽여버립니다. 이건 굉장히 왕을 멸시하고 모욕하는 행위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임금이 지금 군대를 보내서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한 40년 뒤에 있을 예언을 하신 거예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되지 않습니까? 로마 군대가 들어와서 초토화가 돼요.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당합니다. 그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왕이 수차례 초대하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초대하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내 아들 그리스도가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초청을 거절하고 왕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벌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차 초청은 어디로 향하죠? 2차 초청 누구나 동네 내걸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허락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은 합당치 않으니까 이제 그러면 이 종들을 누구로 봐야 되겠습니까? 제자들, 사도들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들 데리고 와라.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 백성 삼을 거니까 그들 초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쉽죠? 너무 쉬운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누구나 아무든지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죄인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공부 못한 사람들인지 공부 많이 한 사람이든지 문벌 좋은 자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초청을 수락하는 사람들은 다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하나 생기게 되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문화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이스라엘 초대 문화를 좀 이해하셨을 텐데 왕처럼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은요 3차 초청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1차 초대에는 초청장을 보내는 거예요. 종들을 통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왕의 아들이 결혼합니다. 오십시오 라고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초대할 때는 또 종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종들을 보낼 때 예복을 보낸답니다. 그 예복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요 왕이 다 준비해서 그들에게 의복을 한 벌씩 주는 거예요. 이 왕의 잔치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복은 자기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왕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에게도 예복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희한하죠? 이 사람은 왜 예복을 안 입었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예복 안 입었는데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 사람은요 초청해서 어렵게 오긴 했지만 오기 싫은데 오긴 했지만 왕 따위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내가 입은 옷도 괜찮은데 왜 이 옷 벗으라고 하느냐 왕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밖에 해석이 안 돼요. 여기 잔치 안에 들어왔지만 무슨 일을 하나 보자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왔지만 왕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는 예복 입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옷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복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스가랴 말씀처럼 또 예수님 복음서처럼 우리의 것과도 같아서 우리의 옷을 다 벗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신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예복을 다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옷을 벗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옷을 입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자기 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의롭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웬만한 계명 다 지켰고 흠잡을 데 없이 법이 필요 없듯이 나도 선하게 살았다는 자기의예요. 그런 사람은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비유가 쉽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초청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입술로는 존경하지만 마음은 섬기지 않았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지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복음을 확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천국에 과연 누가 들어갈까? 여러분, 본문은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에 과연 누가 들어가느냐? 이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러분, 희한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천국은 다른 수식어 동사 다 빼면은 천국은 이코로 천국은 임금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임금과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천국은 장소 개념으로 생각하거든요. 영토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어느 공간 개념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천국을 가르칠 때 바실레이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천국을 영토 개념, 장소 개념, 공간 개념으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은 세상이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또 우리 올 곳은 천국이라고 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인 것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가 삼간이나 궁궐이나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천국은 임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고 왕의 명령을 준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이 유대인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주여 주여 하여 했지만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하는 것 같았지만 마음은 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들을 지금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영원토록 불별하시는 세세 무궁토록 영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으면 좋겠어요. 왕으로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러하다면 하나님이 놀랍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복음을 말씀을 드리죠. 복음은 제가 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11절인데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왕의 아들로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근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영접하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길거리 막 다녀서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온 세상을 사랑하사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온 세상을 사랑하시사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토록 멸망치 않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도 말씀을 드렸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누구든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같이 부족한 설교자를 통해서 지금도 내게 오라, 나를 인정하라.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나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 달리신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여러분들 살펴보실 것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왕으로 인정하는 그 신앙의 실체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부분에 대해서 좀 비유를 두고 싶은데요. 두 가지 단어를 갖고 왔는데 기복신앙과 기독신앙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입술로 고백하고 입술로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을 어떻게 영어로 표현하면 좋을까? 근데 옛날 청교도분들이 이 기복신앙을, 여기 유럽도 이 기복신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표현한 것이 있어요. Health and Wealth Gospel. 예수님 믿으면 건강도 좋아지고, 예수님 믿으면 부도 생기고, 예수님 믿으면 불면증도 사라지고, 예수님 믿으면 다 좋아진다는 그런 신앙.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이 신앙의 핵심 요체가 뭔지 아십니까? 나 중심의 신앙이에요. 나의 필요,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든지 하나님이든지 성황당이든지 또 다른 신이든지 내 필요에 의해서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찾고 내가 필요 없으면 찾지 않는 것. 그래서 이런 신앙을 제가 어떤 신앙이라고 하냐면 우산 신앙이라고 그러거든요. 우산. 그러니까 비 올 때 여러분 우산 찾잖아요. 어디 우산을 뒀지? 하고 찾아요. 비가 오지 않으면 우산을 팽개치고 잊어버립니다.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는 신앙들.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도 상관하진 않아요. 필요하면 찾는 것입니다. 대학 입시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사고라든지 필요하면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기독신앙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Christ-centered,
셀프 센터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나는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중심이 나가 아니고 우주의 중심이 나의 중심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신앙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왕의 초대에 초대되어 왔지만 어떤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왜? 자기 뜻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이 왕의 잔치에 안에 들어왔지만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가치관, 자기 세계관이 되게 중요했어요. 근데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왕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선 천국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인 교제를 깊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앙은 여러분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셀프 디나이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도 지극히 자기중심적일 때가 많아요. 사람은 지독히도 자기중심적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람은 지독히도 자기중심적이라는 것. 어떤 부부가 있었대요. 영국 유머거든요. 결혼한 지 40년 지난 부부랍니다. 근데 어떤 이 남편 되시는 분이 그래도 40년 동안 부부 싸움 별로 안 하고 또 나름대로 행복하게 잘 살았거든요. 남편은 늘 하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잘해서 그렇지. 내가 참 아내한테 많이 용서해주고 사랑해줘서 이만큼 40년 동안 행복하게 살아왔지. 참 내가 참 대단하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40년 결혼기념일 때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여보, 참 우리가 결혼한 지 40년이나 지났어. 아, 진짜 대단하다. 여보, 참 내가 당신 너무 많이 사랑했지? 당신 많이 용서해주고 나 때문에 행복했던 것인 줄 알아. 나 아니면 이런 행복도 없어, 여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 부인이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남편한테 얘기를 했대요. 여보, 이제 여보, 당신한테 고백할 것이 하나 있어요. 뭔데? 저 침대, 우리가 자고 있는 그 침대 밑에 보시면 나무 상자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 나무 상자 꺼내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진짜 침대 밑에 가보니까 나무 상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꺼내서 봤어요. 뚜껑을 딱 열어봤는데 뭐가 있었을까요? 목도리, 빨간색 털실로 짠 목도리가 2개 있었답니다. 여보, 목도리가 2개 있네? 이 목도리가 대체 뭐야? 그 부인이 얘기를 했대요. 그거는요, 제가 40년 전에 결혼할 때 우리 엄마가 그 털실을 하나 주면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결혼하면 네 남편, 내 신랑이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괴롭게 할 때가 많을 거다. 그때 대응하고 일일이 대응하지 말고 참고 또 참아라. 참기 힘들 때는 목도리를 짜봐라 라고 해서 준 시래요. 아, 그래? 그럼 40년 동안 내가 당신 2번 마음 아프게 했네? 그때가 대체 언제야? 내가 그런 적도 있었어? 여보, 가만히 자세히 그 상자 보세요. 목도리 밑에 뭐가 있을 거예요. 목도리 밑을 딱 열어보니까 돈이 32,000파운드가 있었답니다. 이 돈이 뭐야? 목도리 판 돈이에요. 여러분,
자기 생각해서는 너무너무 잘해주는 것 같지만 사람은 지독히도 자기중심적이거든요.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서 서로 가정이 행복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계속 아내에게만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여자분들도 남편한테 잘하는 것이 없는데 계속 비유를 여자 쪽으로만 드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이것도 여자분 비유인데요. 어떤 여자분이 생일을 맞았대요. 그러니까 생일 기념으로 남편이 선물을 하고 싶어 했답니다. 그래서 여보, 내가 올 생일에는 선물을 당신을 위해서 멋진 거 하나 선물해주고 싶은데 당신 뭐가 필요해? 그러면 그 여자가, 아내 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여보, 올해는 아무 선물도 필요 없고요, 제가 당신한테 말씀드리는 딱 한 가지만 좀 들어줄 수 있어요? 아 그래? 그게 뭔데? 한번 들어줄게. 아무 얘기하지 마시고요, 저랑 2시간 동안만 대화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2시간 동안 얘기할 때 당신은 그냥 듣고만 있어주세요. 그거야 쉽지. 한번 들어줄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했답니다. 근데 한 10분 지나니까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다 보니까, 여보 그거는 그거 아니야. 여보 좀 들어주세요. 또 10분 지나니까 여보 좀 들어주세요. 한 40분 50분 지나니까 남편이 그제서야 막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답니다. 여보 그랬었구나. 당신이 그랬었구나. 그렇게 마음이 아팠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를 잘 몰라요. 이 죄가 딱 들어가면 이 자기중심적 사고로 들어가서, 이 아담에게 죄가 들어가고 하와에게 죄가 들어가니까 이제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인데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서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냐면, 상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상대편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을 알지 못했지만 사랑 되신 예수님이 사랑을 가르쳐 주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상대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앙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주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아뢰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여러분들은 잊혀지고 하나님이 더 드러나는 풍성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